바랍니다. 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땅에서 천국의 하루하루를 살다. 네, 신명기 1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요즘 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내 인생의 전성기다, 이런 말입니다. 혼잣말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야,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야, 전성기야. 왜 제가 전성기냐고요? 지금 제 두 아이들이 지금 방학이 돼서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 딸 완전체죠. 이 딸 아이들과의 시간이 제 안에 진짜 달디단 밤 양갱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 단맛을 하루가 멀다고 느끼는데 이게 그냥 바랄 게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바랄 게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좋습니다. 아무것도 바랄 게 없을 만큼 좋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 아이가 저희 로비였나 막 달려와서 갑자기 아빠 그러고 안고 이렇게 키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뺨에 뽀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던 한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가장 놀라는 건 제 자신입니다. 정말 제가 그런 이 아이들과 이 달디단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제 자신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 초자연이고 기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자연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타고난 일중독자입니다. 그리고 완벽주의자입니다. 일중독과 완벽주의는 거의 대부분 친밀함에 대한 거부감, 불신, 친밀함에 대한 무의식적인 두려움에 기초해 있습니다. 저는 친밀함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또 완벽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요, 아이들과 친밀함을 갖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그냥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희 아내가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그걸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인지 알고 사실은 이런 표현을 하고 절망했답니다. 내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아빠와 이렇게 친밀함을 누리며 자랄 수 있는 소망은 없구나.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야, 독박 육아가 펼쳐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게 굉장한 그 역전을 가져왔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두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As the days of heaven on earth 이렇게 돼 있어요. As the days of heaven on earth. 이 말이 뭐냐면 영어 표현으로 지상 낙원을 사는 것 같아, 천국을 사는 것 같아, 최고야 이렇게 얘기할 때 뭐냐면 heaven on earth 이렇게 표현합니다. heaven on earth. 근데 이 성경이 공교롭게도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과의 날이 heaven on earth.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과 같이 내가 만들 것이다. 내가 약속한다라는 구절입니다. 이 일중독자가, 완벽주의자가 이 구절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소망이 생겼어요. 내가 이 아이들과 그러한 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 즉 지금 나에게 찾아와서 말을 거는 초자연적인 왕국 안에는 하나님이 그 날들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그게 소망이 됐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점점 그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as the days of heaven on earth, 천국을 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나날들 같은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엔 그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소망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11장을 번역한 번역본이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 증거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휘포스타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휘포스타시스를 쉽게 말하면 브릿지, 교각이란 뜻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hope for, 바라지만, 소망하지만 아직 현실에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에 나타나도록 지어 올려진 초자연과 현실 사이의 교각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초자연적인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에는 자녀들을 향한 아름답고 좋은 계획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은 우리에 의해 발견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초자연적인 왕국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예배를 통해 접속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접속하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왕국으로 인한 그 안에 있는 약속들로 인해 hope for, 무언가를 소망하게 됩니다. 전 그런 걸 소망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as the days of heaven on earth, 우리 가족이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이 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 소망이 아직 현실 가운데 보이지 않았어요. 아직도 아이들은 그 당시에 저를 서먹한 삼촌 정도로 느꼈대요. 삼촌, 큰아빠 뭐 이 정도로 느껴졌대요. 아빠라는 단어가 체험되지 않고 있었어요. 아직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먼저 그 초자연 안에 있는 그 날들에 대해 소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로 하여금 그 날들에 대해 교각을 짓게 하셨어요. 믿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망과 믿음을 통해 초자연에 있던 하나님의 왕국이 Heaven on Earth, 이 땅에 출산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s the days of heaven on earth, 하나님은 이 땅에 천국을 살게 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천국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은 이할 정도였고요. 파라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가까이 와 있다. 그 초자연적인 차원이 너희의 자연적인 차원에 넘실거리며 다가와 있다. 너희가 휘포스타시스, 그 초자연적인 세계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약속들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락들과 예언들과 환상과 꿈들을 소망하고 그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을 때에도 그것을 향해 교각을 지어 올려 그것이 이 땅에 풀어지게 한다면 천국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크리스천 라이프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기다리는 대기실의 삶이 아닙니다. 크리스천 라이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찾아와 넘실대고 있는 초자연적인 왕국과 그 안에 있는 복락들과 약속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향해 교각을 지어 마침내 기필코 그것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천국과 이 땅을 잇는 브릿지가 된 삶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초자연적인 왕국과 이 땅을 잇는 브릿지, 교각으로서 이 땅을 살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은 우리에게 그 삶의 시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육체가 뭡니까? 육체는 보이는 것에 제한된 존재입니다. 만져지는 것에 제한된 존재입니다. 들리는 것에 제한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체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육성으로 가득한 육성인입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육성인 위에 성령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육성인 위에 성령을 부으시면 그들이 영성인이 된대요. 그래서 그들은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초자연적인 왕국과의 접선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교류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주파수를 받아내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그 주파수가 꿈과 환상과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육성인입니다. 우리를 영성인으로 일으키는 건 신학교가 아닙니다. 우리를 영성인으로 일으키는 건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성으로 일으키는 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도록 초청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성인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들리는 게 전부입니다. 만져지는 게 전부입니다. 사회과학적 요인들이 전부입니다. 흙수저로 태어나 흙수저로 살게 되고 금수저로 태어나 금수저로 사는 인생의 원인 결과의 고슬고리와 사슬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 육성인의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영성인은 전혀 다른 자원을 발견합니다. 초자연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복락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가지고 계신 놀라운 예언적 목적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마침내 그것을 향한 교각을 지어 올리는 자들, 그 영성인의 영적 지각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열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넘실대며 우리의 삶에 침투하기 위해 말 걸고 약속하고 꿈을 주시는 그분의 왕국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육성인이 올라간 삶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각성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초자연으로부터 자연을 살도록 불림받은 교각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멘. 꿈과 예언과 환상이라는 말은요, 모두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또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을 나타내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하나님은 말 걸고 열어 보이시고 당신의 계획을 공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요, 환희와 풍요의 동산이란 뜻입니다. 왜 환희의 동산이었을까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일이 너무 많아서 공짜로 마음껏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환희의 동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태국이 에덴 동산입니다. 말도 안 되는 과일값, 너무 당도가 높아요. 거기가 에덴이에요. 또는 완벽한 온도 컨트롤이 되어 있는 정말 쾌적한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은행이 에덴 동산이에요. 스타벅스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낙원이었던 이유, 기쁨과 풍요의 땅이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동산에 날이 서늘할 때, 즉 저녁쯤에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다고 합니다. 바로 인간과 하나님이 그 음성으로 동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요, 과일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인간의 신락원은요, 완전한 기후를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과 신락원은 하나님의 음성과 동행하는 환희를 잃어버린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과 동행하는 풍요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환희요 풍요였을까요? 하나님은
아마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담아, 이 땅을 향해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원해. 그럼 아담은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아담아, 난 너에게 이런 것들을 하기 원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하나님. 아담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내가 너의 아버지 된다. 아담은 그 속에 환희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중에 의해 환희를 누렸을 것입니다. 왜 그 땅이 풍요의 땅이었을까요? 그 땅의 모든 풍요는 하나님과의 동행으로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아담아, 나는 이러한 복락을 너에게 준비했단다. 그럼 아담은 그걸 뭐예요? 바라고 원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교각을 지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일이 마침내 필연코 기어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게 됐을 겁니다. 휘포스타시스. 아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왕국이 보이는 가시적인 에덴 동산에 나타나게 되는 브릿지가 됐던 겁니다. 인간의 비극은 그 브릿지로서의 삶을 잃은 데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진정한 상실은 그 브릿지로서의 삶의 환희를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 주제는요, 이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이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렇게 같이 말해볼까요? 구속사. 성경은 구속사입니다. 구속이란 말이 redeem입니다. redeem이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되사오다, 잃어버린 것을 값을 치르고 회복하다라는 뜻이 redeem입니다. 무엇을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의 환희와 풍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음성과 동행하던 아담의 자리를 우리의 삶에 회복함으로 잃어버렸던 환희와 참된 풍요를 회복하는 것이 구속사의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redeem, 어떻게 이걸 회복하신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출애굽 때 하나님의 음성과 임재로 among them,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들 사이에 오셨어요. 아름다운 일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redeem은요,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그들 가운데 거여서 예수 그리스도시요, 갈릴리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거닐고 함께 아침 식사도 하고 함께 낚시질도 하고 함께 사역도 하고 함께 산책도 하는 형태로 진보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그러한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어쩌면 인류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버전의 동행이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비전을 제안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러한 형태로 동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형태의 동행을 위해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another 보혜사, another,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그가 너희 가운데가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버전의 동행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보이시고 우리 안에서 소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예언하시는 겁니다. 최고의 친밀한 형태요, 최상의 형태의 동행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redeem, 구속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속건제입니다. 같이 말할까요? 속건제. 속건제는요, 내가 100만 원의 손실이 있으면 언제나 125만 원의 회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100만 원의 손실이 있는데 100만 원을 회복하면 하나님 입장에선 다 회복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선 잃어버려진 것보다 더 회복하는 게 하나님 스타일의 회복이에요. 아멘. 우리는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에덴 아담과 함께 거닐던 하나님의 음성의 모습을 보며 와,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온 회복은요, 그것보다 나은 형태입니다. 아멘. 에덴에서는요, 아담은 저녁에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속사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각자 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소원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꿈꾸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예언하십니다. 아멘. 이 일을 이룬 게 뭐예요? 여러분, 구속은 값을 치르다는 뜻을 또 갖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러한 회복을 우리에게 가져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의 음성이 거닌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방식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음성과 동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너희가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담과 하나님의 음성이 거뒀던 형태보다 훨씬 더 친밀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걸었던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걷고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꿈과 예언과 환상을 통해 우리 안에 함께 숨쉬고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왜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코찔찔이가 돼서 골목을 다니던 모습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애들이랑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서 엥 울면서 마리아한테 가서 엄마 무릎 깨졌어 하고 안겨서 울던 모습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었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완전한 3살짜리셨어요. 완전히 6살짜리였단 말이에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뭘 받아들일 수 없었냐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말씀하고 가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거 못 받아들여. 나 예수 알아. 난 3살 때부터 갸를 봤거든. 난 7살 때 갸를 봤거든. 근데 내가 아는데 걔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호흡이 서려 있다고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께서 고향에서 아무런 기적도 행하실 수가 없었답니다. As the days of heaven on earth. 하나님의 나라를 고향 땅에는 풀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나라의 환희를 고향 땅에 풀어낼 수가 없었어요. 원천봉쇄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음성과 그 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출구가 봉쇄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참혹하고 황폐한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린 3살 때부터 우리를 봐왔어요. 우린 7살 때부터 우리 자신을 봐왔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 안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자신 안에 나와 함께 꿈꾸고 나와 함께 비전을 품고 나와 함께 예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함으로 그것을 원천봉쇄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겸손처럼 보입니다. 아,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거짓 겸손이며, 거짓 겸손은 가장 치명적인 교만의 형태입니다. 겸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완전한 속전의 피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구속의 사역은 완전합니다. 나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닐고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고, 이제 보혜사께서 우리 위에 오셨습니다. 아멘.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꿈꾸고 우리 안에서 비전을 품고 우리 안에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나도 이제 그 보혈의 선포 안에 받아들이고 승복합니다. 영어로 because he said so. 이게 영어에서 표현은 뭐냐면 굉장히 그 권위 안에 순복한 얘기입니다. 왜냐고요? 그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필요 없어요. Because he said so. 주님의 피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피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사신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 꿈과 예언과 환상을 통해 우리 안에 운행하고 계시다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놀라운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아랑과 동산나무 실과 동산에서 저녁에 거니시던 방식보다 훨씬 더 친밀한 방식으로, 훨씬 더 원천적인 방식으로, 훨씬 더 깊은 방식으로 내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동행에 대해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내적으로 보이시고 소원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이끄시고 그것을 향해 믿음의 교각을 짓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것을 이 땅에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그 그룹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을 옆에서 보면서 마음속에서 양가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정말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나타내고 싶다. 나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행하기 원하신 일들을 알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믿고 마침내 그것을 출산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부러움과 동시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슨 두려움이 있었냐면, 저게 하나님 음성이 아니면 어떡해? 저게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은 거면 어떡해? 저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아니면 어떡해?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저는 그 말 들으면 아니면 어떡해?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아니면 어떡해? 하나님이 제게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걔 꿈이면 어떡해?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네 망상이면 어떡해? 근데 성경을 보며 복음 앞에 설 때 제 안에 큰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때론 우리의 망상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오인하는 게 우리의 실수입니다. 때론 우리의 마음의 욕망을 예언적 음성으로 변질시키는 것이 우리가 하는 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성령이 주시는 음성과 인도하심을, 다가오심을 가장한 마귀의 역사에 속아서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고 잘못 따라가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을 오인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를 속일 수 있는 마귀의 능력보다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고
우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당신의 심중을 열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소통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능력에 압도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어떡해? 이거 잘못된 거면 어떡해? 이거 마귀의 속임이면 어떡해? 우리가 우리의 오류의 가능성에 너무 크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반문할 겁니다. 이건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잖아. 그러나 우리의 오류의 가능성과 마귀의 적개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아시며 그 모든 것보다 크시며 아담과 동행했던 그 시간의 추억을 잊지 못해 그것을 리딤하기 위해 핏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핏값을 치르기까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음성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꿈꾸며 그분과 함께 비전을 품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에덴을 회복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속사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저는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의 속이는 능력보다 하나님의 바르게 말씀하신 능력이 더 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꿈꾸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 아니면 어떻게라는 두려움보다 사실은 이 두려움이 더 합리적인 겁니다. 그 진짜 하나님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이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기적을 유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꿈을 그냥 애시당초 놓으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예언적 목적을 시작도 못 해보고 덮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후자의 위험은 전자의 위험보다 압도적으로 큽니다.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 소원, 하나님 주신 소원이면 어떡할 거예요? It's the days of heaven on earth. 이 소망, 하나님 주신 약속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을 말해보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품어보지도 않고 잉태해보지도 못한 채로 우린 모든 걸 유산하는 파리한 현실주의의 삶밖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천국은 근근히 이 땅을 견디다 죽어가는 저 피 안으로 남겨질 뿐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큰 위험은 없습니다. 이 말을 좋아합니다. 모험하지 않는 인생보다 위험한 인생은 없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리스크에 사로잡혀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마음은 이미 리스크 자체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전입니다. 그분은 꿈과 환상과 예언을 우리 안에서 호흡처럼 베푸십니다. 우리 안에 그림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예언적인 열망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의 삶에 다가와 친밀히 걷고 계심을 우린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린 그 보혈의 효력 자체를 초기화시키는 두려움에 대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에어컨을 좀 틀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소리가 더 헷갈리게 하냐, 더위가 더 헷갈리게 하냐, 뭐 이런 저울질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내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할 것인데
그러면 그가 예언하게 될 것이라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의 사람 중에 가장 비참하게 타락한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육성을 극복하지 못한 전형적인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 사울에게 사무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뭐라고요?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냥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런 육적인 사람이 무슨 예언을 한단 말인가? 이런 육적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과 함께 걷게 된단 말인가? 이런 육적인 사람, 이 변질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과 동역한단 말인가? 그런데 이것은요, 마치 말을 마차 뒤에 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말이 마차를 끕니까? 마차가 말을 끕니까? 말을 마차 앞에 놔야죠. 너무 질문이 어려웠나요? 수줍으신가요? 말이 마차를 끄는 거죠. 여러분,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영과 함께 걸어가며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걸 고백하고 그 안을 걷는 게 먼저입니까? 어느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영과 함께 걷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새 사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예언과 환상의 삶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되면 마침내 그 삶을 살 것이다. 내가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되면 내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채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야, 네 영성이나 먼저 세워라,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요? 여러분, 먼저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는 것이 먼저라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사람으로 변화해 갈 거라는 겁니다. 사울은 왜 변하지 못했습니까? 사울은 왜 새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까? 왜 사울은 타락한 하나님의 사람의 전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꿈과 환상과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길 멈춘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길 멈춘 겁니다. 그것을 살아내기를 멈춘 겁니다. 그가 그것을 고백하고 말하고 살아내고 그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면 그는 계속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는 영적 수치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스토리를 내가 감히, 그는 거짓 겸손에 잡혀 있었기에 결코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에 그는 결코 변화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영성의 수준을 가졌는지 묻지 않습니다. 제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신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말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기도하셔야 합니다.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살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거짓 겸손에 잡혀 우리가 그것에 대해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사는 삶이다, 그것은 뛰어난 영적인 사람들이나 사는 삶이다라고 스스로 그것에 격려할 때 우리는 육적인 사람의 자리에서 벗어날 찬스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지금 여기서 시작돼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꿈과 예언과 환상의 세계를 향해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언어가 그것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정말 땅에서 하늘을 사는 것 같은 그 즐거움과 풍성함과 기쁨을
저희 아이들과 또 아내와 이 가정의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그만큼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어쩌면 지난 안식월 동안에 함께했던 믿음의 모험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5월 초인가 4월 말인가 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올 여름방학이 이 아이들과 보내는 어쩌면 마지막 여름방학이구나. 왜냐하면 내년에 이 아이들이 이제 인턴을 하게 되고요. 여름에 소망컨대 인턴을 하게 돼야 돼요. 인턴을 하면 여름방학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겨울방학은 터무니없이 짧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가족 이벤트를 이 정도 할 수 있는 기간은 어쩌면 마지막인 거예요. 그 뒤로 애들이 희망컨대 취직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방학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싹 들어왔어요. 그 생각을 하자마자 제 마음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테라스석이라 그럴까요? 식당인데 햇빛이 내리쬐는 테라스석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고 식탁 위에는 이탈리안 음식인지 지중해식 음식인지 그 중간쯤 어디 되는 음식들이 이렇게 식탁 위에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찬란한 햇빛 아래서 저희가 그것을 먹으면서 함께 웃는 모습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무언가 노크하는 거예요. 예? 그게 단순히 제 망상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죠.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가 가지고 있는 나를 향한 준비한 하늘의 것들이 제 안에 비전으로 펼쳐지는 노크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살아봐야 알아요. 예수님이 그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하려 하면 점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move on, 움직여 나가고요. 고백하고요. 걸어나간 사람이 긴지 아닌지 알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고 말할 수 있잖아요. 큰일 안 나잖아요. 그거 한다고. 근데 그 다음 날에 김수환 형제님이 제 차 옆에 탔어요. 우연히. 수환 형제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갑자기 목사님에게 만약 돈이 있다면 뭘 하고 싶으신가요? 묻는데 전 이미 그 대답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예언이에요. 제가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햇살이 내리쬐는 굉장히 구체적인 그림이에요. 햇살이 내리쬐는 식탁 아래서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이탈리안 음식인지 지중해 음식인지 중간쯤 되는 음식을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뭐예요? 비전이에요.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불러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냥 말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수환 형제의 어떤 숨겨진 계략이 있었어요. 전 몰랐어요. 제 생일에 됐는데 셀리더 부셀리더들이 제 생일을 축하한다고 십시일반 선물을 모은 것 같아요. 돈을 모아서 저에게 주면서 수환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오직 가족여행을 위해 쓰셔야 됩니다. 오직 가족여행을 위해 쓰셔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림인데 그 그림을 한 걸음 더 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제가 교회를 또 안식월을 쓴다는 게 또 도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툭 하고 목회팀 회의 때 말했어요. 근데 이만하고 이만하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강사님을 초대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한 주만 비울까 했는데 2, 3주 비우시라는 거예요. 그 강사 목사님이 툭 하고 또 섭외가 됐어요. 점점 길이 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2달 뒤에 저는 그때 보았던 그 햇빛 아래서, 그때 보았던 그 테이블 아래서, 그때 보았던 그 음식들이 올려져 있는 곳에, 그때 보았던 저의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그때 보았던 그 시간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엔 저의 여러분을 향해 그러한 복락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복락은 꿈과 환상과 예언의 형태로 제 마음을 두드리신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것을 향해 걸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Heaven on Earth, 그 초자연에 있던 하나님의 복락이, 계획이, 뜻이, 축복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 모험을 통해 저는 조금 더 아이들을 알아가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조금 더 제 아내와 저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저는 더 나은 아버지, 더 나은 남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여서 너가 예언을 하게 되리니 그리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가리라. 여러분, 꿈과 예언과 환상을 살아가는 그 발걸음은 하나님의 용광로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어쩌면 넘어질 겁니다. 실수할 겁니다. 깨질 겁니다. 때로는 하늘의 복락과 하늘의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확실한 것은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마치 영화 장르로 치면 로드무비 같아요. 로드무비는 뭐냐면 주인공이 항상 여정을 떠납니다. 로드무비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만나고 극복하고 살아가면서 점점 성장하는 영화가 로드무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여정은 꿈과 환상과 예언이라는 저니, 그 여정을 살아내는 로드무비와 같습니다. 그것을 살아내는 발걸음 안에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진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안에 호흡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안에 비전을 품고 꿈을 품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멘. 지금 그것을 향해 내어디딜 수 있는 발걸음을 내어디드십시오. 땅을 사는 자가 아니요 하늘을 사는 자가 되십시오. 자연에 묶인 자가 아니라 초자연을 말하고 초자연을 호흡하고 초자연을 걸어내는 자들이 되십시오. 영적으로 어리면 어린 대로, 영적이면 성숙한 대로 성숙한 대로 우리는 그 영의 모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꿈과 예언과 환상은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충분한 재정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믿음을 동반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상당히 갈등했어요.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기로 다시 마음먹었어요. 지금 저는 정말 기적을 보고 있어요. 뭐냐면 광장동에서 태어나서 저희가 만든 대한학교에서 자라는 토종 저희 딸 둘이 지금 아이비리그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이건 전혀 사회과학적인 필연이 아니에요. 사회과학적으로는 기적이에요. 이 일은 8년 전쯤으로 거슬러 갑니다. 당시 저는 예배당에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과 그들이 함께 걸었다라는 표현을 제가
붙들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걸어다니면서 기도합니다. 예배당에서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당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서 이제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저희 아이들을 놓고 생각하면서 걷고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자꾸 이런 그림이 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국제화시켜야겠다. 국제화시켜야겠다. 장기간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그림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돈이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돈에게 가서 이거 가능해? 돈이 말합니다. 꿈도 꾸지 마.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유산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남는 꿈과 예언과 환상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그렇게 하시면 남는 꿈과 예언과 환상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한 재정의 기초에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믿음의 기초에 걷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꿈과 예언과 환상의 근간은 충분한 재정이 아닙니다. 꿈과 예언과 환상의 근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저는 이걸 이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로 지금 저희 아이 중에 하나는 지금 졸업이 8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많이 왔어요. 예를 들면 학비를 10개월 분할로 내는데 입학할 때 저희 두 아이가 같은 학교 갔거든요. 입학금 낼 수 있었어요. 10개월 분할로 1개월치 낼 수 있었습니다. 9개월치 몰랐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단 입학하자. 그 다음에 너네 돌아와야 될 수도 있다. 힘들지 않았냐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 받았냐고요? 아닙니다. 어떻게 매달 근근히 냈어요. 다시 말해 돈은 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근히요. 그런 걸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제가 힘들었던 건 믿음이 없어서였어요. 신뢰가 없어서였어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 여쭸어요. 하나님, 좀 하나님 충분한 재정을 주셔서 제가 스트레스 좀 안 받고 좀 근심 걱정 안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너가 믿음 없이 나의 계획을 이루도록 하는 일은 좀처럼 하지 않는다.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의 책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재정의 부족을 우습게 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재정의 부족 앞에서 우리가 버젯형으로만 사고하면 우리는 많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예언과 환상을 다 유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버젯에게 가서 이거 진짜 가능해? 진짜 가능해가 아닙니다. 그 부족 분야에서 우리는 정말 이걸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진짜 하나님입니까? 로렌 커닝햄 박사가 얼마나 그 인생의 여정이 계속이었으면 그의 전기를 다룬 책이에요. 일생을 다룬 책 제목에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환상을 살며 어쩌면 새 가슴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질문이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진짜 당신 맞아요? 하나님, 당신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진짜 당신 맞으세요? 이거 그냥 내가 신나서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 정말 맞죠? 이거 내가 그냥 홍반에서 가는 길 아니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 묻고 자신에 대해서 묻는 그 여정을 걸어야 했던 겁니다. 거기에
이 땅에 가득한 자본주의의 질문이 들어설 곳은 없었습니다. 너 그거 할 돈 있어? 너 예산 얼마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지만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부족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정화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이시면 내가 하나님 이것을 이루실 걸 기대할 뿐 아니라 확신하겠습니다. 하나님 확신하겠습니다. 그 확신의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끊임없이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말씀의 칼을 바닥에 꽂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면 하나님 당신은 이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은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말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수명의 휘포스타시스, 하부 구조란 뜻이에요. 브릿지란 뜻이고, 휘포스타시스는 돈이 아닙니다. 그 세계관에 잡혀 있었더라면 저는 8년 전에 제 마음속에서 아이들을 하나님 국제화를 시키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올 때 아마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마.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 거야. 꿈도 꾸지 마. 영어로 That's not gonna happen. 그런 일은 안 벌어져. 내 삶에 그런 일이 벌어질 일이 없잖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일이 없잖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에 그렇게 살아계실 리가 없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실제일 리가 없잖아. 우린 거대 자본주의란 기계의 한 부속품일 뿐이야. 꿈꾸지 마. 비전 품지 마. 예언의 삶을 살려 하지 마. 거대 자본주의 구조에 조용히 하나의 부품으로 살아갈 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은 부르기 좋아서 부르는 명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본성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매일 구하며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렁이며 임하시는 초자연적인 왕국에 응답하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두드리며 찾아오시는 그분의 임재를 받아들이며 그분과 함께 걷는 그 길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실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기대하며 자본시장의 부속품으로서 자신을 가두는 두려움에서 걸어나와 우리의 소망의 근거로 아버지의 사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삼으며 그러나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당신 맞으십니까? 이거 내가 그냥 오버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 내가 그냥 인간적인 야심이 앞서서 이러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search my heart. 제 마음을 살피시고 제 마음을 깨끗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난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셔야 합니다. 그 걸음을 통해 우리는 Heaven on Earth, Days of Heaven on Earth,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날들을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육성과 영성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의 주기능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 육성이 주기능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주유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영성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 나라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영성, 그 나라의 노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성, 그 나라가 우리 안에 펼쳐내는 그림을 그려내는 영성,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주는 꿈에 응답할 수 있는 영성. 그래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수련회는요 집단적으로 기름 채우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한 주유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충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름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영성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압도되고 함몰되고 가라앉는 주님 심령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이 땅에서 살며 하늘에게 응답하는 심령이 열리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 주님 부어주세요. 오 주님 부어주세요.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영성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꿈꾸시고 내 안에 예언하시고 내 안에 비전을 품어오신 내 안에 계신 당신의 역사하심을 거짓 겸손의 명분으로 단절했음을 회개합니다. 내 안에 말씀하고 계시는 당신을 포옹합니다. 내 안에 예언하고 꿈꾸고 비전을 나누시며 나에게 에덴 동산보다 더 가까운 방식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당신께로 돌이킵니다. 주님, 내 안에 말씀하시고 내 안에 꿈과 환상과 예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꿈과 환상과 예언이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현실에 매몰되고 두려움에 압도되고 염려에 사로잡히고 주님, 거짓 정상에 잡혔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성령의 전임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나의 땅은 에덴 동산임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동산선을 할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담과 함께 거닐었는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 함께 하시며 내 안에 비전을 주시며 내 안에 열망을 일으키시며 나에게 예언을 주시며 주님, 나를 하늘길로 인도하시는 Days of Heaven on Earth.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Days of Heaven on Earth. 주님 아버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의 나날들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모험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바로 부족에 대한 두려움이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이것부터 자유한 사람은 저를 포함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이 모든 것 속에 믿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요, 믿음이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한 것을 주시는 걸 하나님의 선함이라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오도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결핍 속에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두려움에 잡혀 주님 유산되어 가던 하나님의 꿈과 예언과 환상들이 다시 우리 안에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돈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함부로 우리가 기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묻고 나에 대해 묻는 주님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과 걸어가는 자들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소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직 맺혀 있는 그때는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우리의 삶의 새로운 현실에 대한 선포입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다른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구속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역사하시옵소서. 그 청한 주의 음성 은은새로 잠잠케 한다. 귀에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꿈과 예언과 환상의 성령님 이 공동체를 사로잡으시고 하늘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나는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난 믿도록 본 사람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
여러분의 배우자가 완벽주의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일중독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함이 또아리를 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As the days of heaven on earth, 내가 너의 땅의 날들을 하늘과 같이 바꾸어 가리라. 이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 소망을 품읍시다. 그리고 이 시간 믿음의 교각을 지읍시다. 하나님, 그 일을 우리의 삶에 행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 기도하고 선포하고 구하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보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가문의 역사를 보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넘실거리며 찾아와 계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초자연적인 왕국 안에 As the days of heaven on earth,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것 같은 날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일들을 이 자리에 불러내립니다. 이 자리에 가정들 위에 불러내립니다. 하나님, 치유의 여정, 회복의 여정, 화해의 여정을 하늘로부터 풀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하늘을 살도록 우리 각자를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거짓 겸손에 잡히고, 때로는 재정의 압제에 잡혀 하나님의 꿈과 환상과 예언의 세계에서 낙심에 물러날 때가 너무나 많은 연약한 심령 아십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